샬롬.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싱가포르에 살아도 한국에 살아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52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로 34절, 역대상 9장 1절로 34절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1절부터 9절,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온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호텔 앞에 손님들의 짐을 들어주는 일을 도어맨, 그런데 대부분 어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낮춰 벨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권문현이라는 분은 1977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44년간 조선호텔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도어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빌딩 구경조차 못 해봤지만 친구의 추천으로 조선호텔에 취업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며 그는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400대가 넘는 단골 고객의 차량 번호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 호텔을 드나드는 고객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의 성격과 경향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벨보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했지만 그는 천직, 곧 하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열심히 손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천직 곧 하늘이 준 직업이 있다는 것을 권문현 씨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족보와 각 성읍의 중심이 되는 레위인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벨보일처럼 보잘것없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내심으로 가능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되고 싶어서 레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천직, 곧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겼고, 돈과 명예 등의 보상보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했지만 백성들 중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레위인, 그 삶의 족보들이 역대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맡기신 천직,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에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디딤이라는 단어는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에 종사했는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 또 전쟁 포로로 잡혀간 미디안 사람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땅 주변에는 유다, 베냐민, 므낫세 자손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명령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요. 또 13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는 176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며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 중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섬기기 위한 이들, 그들은 그냥 불린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정복에 대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는 급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횡령하지 않으면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을 관리할 때 부정하거나 온전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정도의
큰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해도 하늘의 시민권, 곧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에 살아도 그들은 하늘 시민권자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상이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으며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도록 오늘 족보를 보며 레위인들의 족보를 보며 우리는 새롭게만 합니다. 그러면 하늘 족보로 사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사는데 나오는데요. 곧 이 땅에서의 소중함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 되는 낡아지지 않는 하늘 배낭에 저장되는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의 기쁨으로 행하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세상에서 돕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시민권자로 채우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 22장에는 문지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지기는 성전이나 성 혹 저택 집에서 서서 건물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더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그들을 공격하고 바람이 불면 그 비를 다 맞아야만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문지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문지기는 그렇게 좋은 직업 혹은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불림받아 일했던 문지기들은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택함을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든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킨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그 이전에 창세전부터 그들을 고르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또 귀한 직책을 맡기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이 그들의 섬김의 이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이란 단어는
부르시다 그리고 맡기시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동역자로서 예수께서 맡기신 일,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도 거룩으로 살아가며 이 땅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택하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택함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2장 3장 8, 9절 말씀 속에 지혜를 얻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감합시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합시다. 원수에 대하여도 복을 빌어줍시다. 세상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더 감사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진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족보를 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따라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 기억하며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사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되길 기억합시다. 주고 베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음을 믿으며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